그래서 오늘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저 멀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LA 코너스톤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도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종용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취소를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왜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요. 3부 예배는 뭐가 다르죠? 이렇게 제가 이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구분하는 게 아닌데 정말 시간이 가면서 우리 성광교회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재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부터 알았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동생 같이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대화할 때 은퇴하시겠다고 몇 살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절대 안 된다. 입으로 신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건 목사님 마음대로다. 목사님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셨는가? 하나님 뜻을 아는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목사님은 막 한 3시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몇 년 전.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 그때 막 공사할 때 와서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완성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82년도 1월 달에 미국에 들어가서 3년만 동안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국군 잠병들을 섬겼는데 8년 반 동안 섬기다가 24년 전에 LA로 와서 우리 대학생들 한 8명과 같이 첫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린 것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번째 갖는 안식월이에요. 저는 그 안식년을 아직 못 가져봤어요. 월요일 날을 잘 쉬니까,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월요일 날은 푹 쉬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안식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영구의 달, 이건 필요하구나, 참 좋구나, 또 우리 목사님에게 배워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달을 쉰 적이 있고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을 쉬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쓰실 겁니다. 마른 막대기도 주님의 장중에 잡히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저희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하면 이 시대에 그 교회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저는 과거에 가수였어요. 그래서 너라는 노래도 불렀었고, 그래서 75년도에는 제 노래가 한 7개월 동안 계속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불렀어요. 그 다음에 겨울아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그걸 제가 불렀어요.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취입해 놓고 갔는데 이 곡이 저 없는 사이 히트를 하고 겨울만 되면 생일 노래를 불려주고 한 몇백 장장에 팔이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게 된 동기가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락 오페라, 미국 여기서는 뮤지컬이라고 그래요. 그 공연을 79년도에 하는데 제가 예수 역을 맡아서 했는데 아까 보니까 유다가 여기 계세요. 유다 역을 했어요. 예. 유다 역을 해서 목사님 되신 분이 많이 없는데 놀랐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전 예수 역을 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에 윤복기 권사, 빌라도 역에는 유인촌 그 당시에 탤런트였던, 그 다음에 유다 역에는 연극하는 추성훈 씨, 또 김도영 씨, 헤로드 왕 역에는 그 당시 곽규석 프라이버의 장로님, 그 다음에 저를 39대 때리는 로마 병정 역에는 최주봉 씨, 그리고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박상원 형제가 빌라도 역을 하고 한 80명이 그 당시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역을 249회 하는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무수히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체질을 바꿔놔 버렸어요. 좋아하는 걸 바꾼 거예요. 과거에 좋아하던 것, 원하던 것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해. 나띵해. 너라는 노래를 불러도 감동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을 찬양하면 막 힘이 나고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휙 몰아서 예수 역을 249회 했는데 연습까지 아마 한 1000회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역하셨는데 제가 33살에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27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33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33살 때 베드로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그물을 집어 던졌더라고요. 가요계, 연예계, 이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완전히 떠나서 33살부터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고, 상처받던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살하러 가던 사람이 포기하고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찬양은 못 불러드리고 말씀만 오늘은 이따쯤 만일 설교가 빨리 끝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요엘서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큐티로, 우리 전 교회가 큐티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큐티는 뭡니까? 큐티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는 영적인 양식이죠. 이건 지식이 아니죠. 큐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가고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게 큐티의 삶이죠.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데 요엘서를 했어요. 하는 가운데 요엘서 2장에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코너스톤 교회 2017년에 주제로 하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저희 교회 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팀의 주제를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이런 주제로서 계속 시간만 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받았던 은혜, 제가 또 주님을 또 받았던 그 부유함을 이 시간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요엘이라는 분에 대해서 딱 하나만 나와요.
무두엘의 아들이다. 이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예언서가 바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요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에 보면 17절 2장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를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벌써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요엘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축들은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씨가, 무화과나무의 씨가, 성료나무의 씨가, 밭의 모든 씨들이 썩어 말라 비틀어졌다 이거예요. 농사가 흉년입니다. 완전한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이웃에서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재앙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제사장들은 주님께 바쳐야 할 예물,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았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불러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수로 불러서 그 은사대로 각각 정말 주님이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직업이 됐다 이것입니다. 직업입니까? 사역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를 보면 이것이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증기 드려야 되는 거죠. 받는 거 아니죠. 이미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바로 지금이 저는 이 세대가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돈으로는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참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요. 내가 너무나 고독해요. 내가 너무나 절망감에 빠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목말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 편하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간증, 이런 찬양, 이런 마음으로, 아니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만일 그런 마음이라면 난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주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이 많이 아닌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리고 온전교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있는가? 아니라면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바로 심판이 임하고 온 세계가 흔들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My Lord and my Savior,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습니까? 구세주로 모셨습니까? 만이 아니라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당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Your Savior and Your Lord,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이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단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이 시대 많은 한국교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은 꼭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고 얼룩진 날이라고 그랬어요. 피로 얼룩진 날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갑자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저는요 1975년 12월 3일이 저에겐 최고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라는 노래가 1등을 가요 역사상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서 순금으로 나를 트로피 주는 영광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어디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남대문 옆에 있는 전국 마약수사본부 지하실에서 취조를 받았어요. 바로 그날 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최고의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 사건의 주범이 되었어요. 저와 윤영주 장로와 이장리가 거기서 취조를 받고 하루 종일 그날 저녁에 서대문구 주소에 수감이 됐어요. 전 120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난 그런 날이 이 말이라고는 몰랐어요. 저는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정말 낄낄거리고 있었거든. 그랬던 저였어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전 대마초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주범이 됐어요. 전 거기 들어갔어요.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장 인생의 내 캄캄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1975년 12월 3일. 근데 그 날이 저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뜨기 직전이 바로 캄캄하대요. 그 가장 캄캄함을 지날 때 태양이 떠오른대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에게 고난이 환난이 유익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노라. 그날이 저주도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저에겐 축복이 되었어요. 갑자기 온 거예요. 주님의 심판날은 갑자기 와요. 여러분들,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년 반 전에 저는 암에 걸렸어요. 그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악성이었어요. 급성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센터 중에 하나인 시드 호프에서 저에게 통보가 왔어요. 당신은 1년 반밖에 못 삽니다. 오래 살아야 2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못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 내가 1년만 밖에 못 살아? 내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걸 봤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바로 조금 전에 태어났는데 제가 벌써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난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난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야. 난 100년처럼 살 거야. 그럼 100년처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뭘까? 매 순간 그 시간이 나의 첫 번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내가 만나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잘한 줄 알았어요. 공평하게 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에 멸시한 사람, 그 차별한 사람, 아부한 사람, 그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했던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같이 제가 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악성이기 때문에
언제 아멘 나는 재발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나 좋아요. 매 순간 더 좋아요. 순간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해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우리 성도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데 복된 소식이 뭐예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오늘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까웠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죄의 자리에서, 죄의 생각에서, 그런 말에서, 그런 표정에서, 그런 삶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1장에 쫙 났어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라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느낌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장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이용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돌아와라. 제발 올바로 예수를 믿어라.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라. 남자와 여자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창조가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도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있는 목사들이,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loving kindness,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막을 수 있어요? 새벽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난 분명히 믿어요.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가 지금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올 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여러분들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참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사대구치소에서 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내 눈이 떼어졌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거 모른다면 우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삐뚤삐뚤했던 내 마음이 거듭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사람, 이것을 성경에는, 신약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힘 능력을 그때서야 받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지름길이죠. 금식을 통해서 병이 나은 분도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그 길을 뚫어줄 뿐만 아니라 참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금식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나의 모습, 정말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정욕 있어야 될 나는 어디 가 있고 빈 껍데기인 모습을 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잊혀져 왔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금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금식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런 금식을 통해서 이 성광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울며 애통해하며 주님께 돌아오시면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시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러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그 통해하는 마음은 회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로 꽉 탄 나의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을 찢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모든 걸 보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많은 옷을 너무나 많이 입고 있어요. 옷은 이렇게 알맞게 입어야지. 많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 중심의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뭡니까? 내 마음을 비우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마음을 이 시간 비우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랑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의 생각의 그릇을 깨끗이 주님께 돌아와서 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럼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부유함, 참 평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새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가집도 궁궐도 주 예수님 내 주인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성령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내 마음. 여러분들,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두 아이들처럼
바로 7월 2일, 이것이 바로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성광교회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달고 7월 2일이라는 두 데이를 정하고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 아닙니까? 교회 사명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부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뭡니까?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든 표정까지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팔을 부세요. 그래서 말씀과 삶으로 나팔을 부세요. 이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고 과실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거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겐 바로 이거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이 열매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주님의 그 겸손한 자리에 하는 이런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나팔을 보세요. 그럼 세상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삶을 통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전도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한 영혼을 쳐다보나도 귀하게 여겨서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광교회를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그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이 방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 너무 방이 좋은 거야. 신부도 너무나 방이 좋은 거야. 이제는 나와야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죄악의 다리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랑이 그 방에, 신부가 그 신방에 계속 있으면 죄입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이런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내가 능력을 부어주리라, 권능을 주리라, 그래서 네가 승리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의식주만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참된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What shall we do, my brother? 그럽니다. 베드로의 형제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회개, 자기의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았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나의 아버지,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요엘서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2장이 끝납니다. 바로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 17절부터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전도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또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아요?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아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성광교회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절대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이 뭐예요? 내 속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과 표적이죠. 그렇잖아요. 내 속마음이 변화되면 뭐가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인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절대 실패해요. 성장 못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벌써 지났네. 이제 30분 하라고 그랬는데 6분이 더 지났어. 자, 그래도 10분만 더 쓸게요. 4분만 더 쓸게요.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몸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여러분들 나오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고침을 받았어요. 나왔더니 이제라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바로 지금이에요. Now is the time.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거 성경 하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데 욕심으로 서로도 경쟁으로 시기 질투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이번 7월 2일을 맞이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착해야 천국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못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착하다는 거와 성경에서 착하다는 건 달라요.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답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삶이 돼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하더라, 이거예요.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가 가끔 과거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전 무조건 목사님 편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무조건 내 편이라뇨. 안 돼요. 내가 틀릴 때도 있는데, 내가 맞을 때도 있는데,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되 무조건 나를 따르면 큰일 나요. 우리 같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알거든요. 무조건 내 편입니다 하는 사람이 꼭 나중에 배반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읽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하더라. 저와 형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다하는 동역자가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베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 여기 부목사님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유관재 목사님하고 비슷한지. 전 그 이유를 알아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풍기는 게 닮았어요. 풍기는 게. 전 멀리서 왔고 갑자기 왔으니까 보면 알아요. 풍기는 게 닮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부목사님도 안 닮아요. 근데 여기 닮았어요. 함께 로마서 16장을 써나가세요. 저는 로마서 16장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은 인사로 마무리하는 그냥 붙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을 결정체예요. 1장부터 15장을 완전히 하나로 결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16장이에요. 저는 16장을 써나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